영적 유산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죠.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아들들이 게을러서 거지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다 이제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유산을 줄 텐데 그 유산은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이 지금 저 밭에 내가 잘 숨겨놨는데 찾는 그 아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공평하게 파서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버지가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다음 뭘 했을까요? 아버지의 밭, 넓은 그 밭을 이제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땅도 파고 삽질도 하고 괭이질도 하고 땅을 막 팠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다 팠는데 보물이 있었을까요? 보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망한 아들들이 에이, 괜히 팠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첫째 아들이 이왕 판 거 씨라도 심자 해서 거기에 이제 씨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을이 되었을 때 그 씨로부터 싹이 나고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이런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은 보물이 아니라 부지런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이 있으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물려줄 재산이 많이 있으십니까? 많으신가 봅니다. 네.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힘든 세상에 부모가 물려줄 물질적 유산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 유산 못지않게 더 중요한 영적 유산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기록되어 있는 다윗도 이 영적 유산을 사모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것을 보는데 그 중에 정말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유산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영적 유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삶을 형통케 하는 유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떠오르세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신약의 영적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이 디모데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게 된 것은 바로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이 마음속에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에 대한,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삶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입니다. 믿음을 잘 전승해 준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죠. 이와 같이 가족을 통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유산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유산도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그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바울로부터도 많은 것을 물려받은 유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같이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이제 멘토로 섬기는 사람, 또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본을 본받을 수 있는 모두로부터 우리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유산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잘 가꾸어서 전수하고 이어받느냐가 공동체의 건강과 믿음의 풍성함이 그간에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장로님 저 부분 너무너무 본받고 싶어. 섬기고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시간이 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꼭 지키는 장로님,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환하게 웃으면서 꼭 안아주는 우리 권사님 모습 보면 권사님의 저 모습 나도 믿음의 유산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본받을 것은 뭐가 있을까? 저 집사님 보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데 기도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른 것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의 모습을 나도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막 우리 이제 성도들끼리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막 들어오는 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아주 무서운 집단인데 들어오는 것은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가는 것은 혼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결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을 보시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 2장 다윗이 했던 유언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죽을 날이 가까운 다윗이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이 영적인 길이 있는데, 즉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 소원이라고 하면 자녀가 잘 되는 걸 거예요. 자녀가 직장을 잘 가지고 결혼도 잘 하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가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일을 해나가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부모의 첫 번째 소원 중에 하나가 자녀의 형통일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마 물질적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자 하는 이유도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겪지 않고 또 어려움 만날 때도 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엄청났습니다.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간절한 유산으로 남겼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물질 많이 주니까 이 물질 가지고 잘 사용해라. 이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잘 간직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거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믿음의 유산이 더 중요함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가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면 기업체 회장 자꾸 하고 나면 그 유산 문제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착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가정을 별로 못 봅니다. 늘 뉴스에 나오는 그 부자들 보면 자녀들이 화목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가 이어준 그 가업을 잘 해나가자, 이런 일 흔치 않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다 혈투가 벌어집니다. 내가 이것 갖고 내가 저것도 빼앗고 많은 것을 차지해라고. 오히려 그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갈등과 원망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솔로몬을 향해서 남기고 싶었던 유산,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아름답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여는 유산이 뭐냐? 기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옛날 택시를 타면 거기 작은 달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달력을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오늘도 무사히라는 사진 있죠. 그 사진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어린 소녀가 무릎을 꿇고 탁 기도하는 모습. 그래 밑에 오늘도 무사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 그림은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이 그린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소녀의 기도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입니다. 근데 꼭 여자처럼 생겼죠. 어린 사무엘이 저렇게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이 사사시대의 그 암울했던 시대를 끊고 왕정시대를 이어갔던 하나님의 인물이지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습관, 기도의 위대함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또한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나왔던 거죠. 한나로부터 받았던 기도의 유산이 사무엘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자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만큼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고 그것이 유산이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수영로교회 이제 금요 철야를 갔는데 그때 이규현 목사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는 간절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간절함,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해서 성전에 가서, 뭐 성전은 그때는 없었지만 그곳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술 취해서 이렇게 함부로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한나가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원통하고 내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저는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그러지 맙시다. 네, 같이 여러분 새벽에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는 중직자가 되어야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씨앗이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교회 바로 세워져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 있지 않습니다.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세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유산이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늘 새벽기도 가시고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평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께 기도를 부탁하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가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늘 하세요. 교회는 평안하냐? 기도의 제목은 없느냐? 늘 이제 기도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화하실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목회를 이제 뭐 30대 후반부터 쭉 했었잖아요. 30대 중반부터.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아버지 그거 누가 모릅니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지만 아버지의 간절함이 거기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는 망하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뭘까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묻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망하지 않게 만드는 것,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자녀를 다시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길,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주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최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모든 관심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삶을 형통케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받는 것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유산, 소중한 유산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믿음과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유산을 아름답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쏟아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